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뭐냐면 네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 네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 한 해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이렇게 한 해의 삶을 살아온 것을 한번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내일의 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내일의 내 삶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영국의 철학자이고 또 정치 경험자에 되신 로크라는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말한 것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많은 지식의 교육을 받는 사람은 좋은 인격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 좋은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잘 받고 말씀으로 교육을 잘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을 만들고 세워가게 되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사회 교육을 많이 받아도 사회의 그 지식으로 인해서 좋은 인격을 갖추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예수 안에는 철저한 신앙인이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책을 읽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인과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이웃에 좋은 벗이 내가 먼저 되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은 좋은 인과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내가 내 이웃에 또 이웃의 벗들에게 내가 좋은 벗이 되어지고 좋은 인생의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뭐냐? 자기 삶을 살아온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결점 없는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역설로 해석하면 내가 한 해를 살아오고 한 달을 살아오고 하루의 삶을 살아온 것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지울 줄 모른다. 자기 단점을 보강할 줄 모르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를 지금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네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네가 1년을 살았냐? 네가 한 달을 살았냐? 네가 10년을 살았냐? 네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 돌아보는 그것이 된다면 결국 뭐냐? 나의 결점이 무엇일까? 한 달 살고 났는데 나의 결점이 무엇이고 1년을 살았는데 내 삶의 결점이 무엇이고 50평생 60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뒤를 한번 돌아봤더니 50평생 60평생 살아오면서 나의 단점이 뭐고 나의 결점이 뭐고 나의 흠이 무엇인가 그걸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자기 결점을 지우게 되고 보강하게 되고 그걸 다듬어서 자기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자 피타고 다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또 말을 했더라고요. 잠자리를 들어가면 하루의 삶을 반성해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송구 영시 예배를 통하여서 신령과 진종을 예배에 드는 저와 여러분은 한 해의 삶을 살아온 것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해의 삶을 돌아보자. 한 해의 삶을 돌아보자.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서 전해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지난 해보다 2021년 해보다 2022년 해가 더 나은 해, 더 복받는 배, 더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1년 동안에 살아왔는데 한 해를 살아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돌아보아야 되느냐,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 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보세요. 2021년 한 해를 내가 살아왔는데 오늘 송구 영시 예배 드리면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일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발전을 원한다면 어디서 올 한 해 살아온 올 한 해를 살아온 한 해를 한번 뒤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데 무엇을 돌아보냐 했더니까 첫째는 뭐냐? 2021년 한 해 내가 살아오면서 원망 듣는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이런 믿음과 이런 반성이 있어야 내일의 내 희망과 꿈을 성취하고 그 꿈과 희망을 내 삶 속에 지을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서 예배를 통하여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러 갔다가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원망 들을 쓰는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성전에 두고 그리고 원망 들을 만한 그 형제에게 찾아 들어가고 원망 들을 쓰는 그 자매에게 찾아가서 내가 먼저 용서를 빌라 이거요.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내가 먼저 모여서 화목을 만들고 내가 먼저 너와 나 하나를 만든 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네 믿음을 드리고 네 정성을 드리고 네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드려지는 믿음을 받고 정성을 받고 예물을 받으시면 어떠실까? 하나님과 나아가서 어떠서 갈라진 상태가 아니라 합친 상태가 돼요. 합친 상태. 그래서 이 합친 상태가 바로 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임말 루엘의 관계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반복이에요. 내가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형제에게 자매에게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까 원망들 일이 너무 많아. 원망들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정성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냐? 원망들을 쓰는 형제요, 원망들을 쓰는 자매에게 내가 찾아가서 그 형제와 그 자매에게 내가 먼저 용서를 비고 내가 그 사람 먼저 화목을 만들고 내가 그 사람과 나와 하나의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내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내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내 예물을 드리면 그걸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받으신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나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임마 루엘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임마 루엘의 관계가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까?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또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사도행전 3장 7절에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하나님과 나와 임마누엘의 관계가 되어지면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 했을 때 첫째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우리는 잘 기억을 하시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됐다? 임마누엘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과 나와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역사가 안 이루어져. 무슨 역사? 믿음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 관계가 됐는가? 안 돼 있다는 걸 이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간부들,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그들이 믿음을 쓰면 그 믿음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뭐냐 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뭐냐 했을 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는 바로 뭐냐? 능력을 이루게 되는 거라. 믿음의 역사는 바로 뭐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믿어집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서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뭐가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 능력.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그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이 나와 임마누엘이 되면은 내 믿음은 역사가 이루어져. 그 역사가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행전 뭐가서 3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베드로는 어디서 성전 민문에 안질병이 있잖아요.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그 안질병이에게 뭐가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네게 주노니 네가 예수 이름을 받으면 세상 말로 팔자를 곤치게 될 것이다. 무슨 팔자를 곤치냐? 네가 안질병이가 다리 펴지고 그 다리 펴지면 이것을 잃어버린 노동력을 회복하게 되고 그 노동력을 회복하게 되면요 네가 잃어버린 꿈을 펴므로써 믿음도 성공하지만 인생도 성공하고 경제도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을 네가 받을래 안 받을래? 그랬더니 안질병이가 먹었어요. 당신이 믿으라는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세상 말로 팔자 한번 곤쳐보고 있다 이거야. 팔자를 한번 곤쳐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믿겠냐? 믿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먹어서 안질병에게 먹어서 손을 내밀고 안질병의 손을 딱 잡고 내가 나서 예수 이름을 명하니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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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난 그 동시에 뭐냐? 그 사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똑똑해서 지식이 있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냐? 하나님과 베드로 어떤 관계? 임마누엘의 관계가 됐고 그 임마누엘의 관계가 베드로의 믿음이 뭐예요? 역사를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거였어요?
베드로는 자기 믿음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믿음의 작품을 만들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믿음의 성을 쌓는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2022년에는 한 해가 나와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가? 정말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과 화해의 손을 잡고 모든 성도와 화해의 손을 잡고 내가 시작한 남은 바로 그는 뭐냐? 하나가 나와 임말루에 되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뭐가 해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 믿음의 열매를 나타나게 되고 모아지게 되고 쥐게 된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정말 임말루엘이 되면 뭐냐? 두 번째는 뭐냐? 빨리 두 번째로 넘어가야지. 뭐겠어요? 시편 56편 9절에 이렇게 밝혀주고요.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아멘. 보세요. 임말루엘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역사는 없어. 기적은 없어. 열매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 열매를 맺어진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 임말루엘의 관계가 맺은 상태에서 기도하면은 어땠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뭐였어요? 자기 앞에 누가 있냐? 수 없는 원수가 있고 이 원수는 뭐냐? 나의 대적자고 이 원수는 나의 경쟁자란 말이에요. 그럼 나의 대적자고 경쟁자들과 원수들에서 싸움에서 실패하면은 다윗은 더 이상 전진이 없고 더 이상 발전 없고 더 이상 꿈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의 원수요 나의 경쟁자를 싸워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원수들이 저 경쟁자들이 저 대적자들이 나를 진을 치고 더 이상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발전하지 못하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주여 내 원수를 파괴하옵소서 내 경쟁자를 파괴하소서 나의 라이벌을 파괴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들으시고 다윗이 기도대로 다윗의 원수를 제거지고 경쟁자를 제거시키고 대적자를 제거시켜 줌으로써 다윗의 꽃을 피우는 다윗의 믿음의 꽃을 피우고 기도의 꽃을 피우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께서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기적이 없을까? 왜 역사는 없을까? 그 이유는 뭐냐? 기도는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늘과 너와 본질적으로 뭐가 안 됐다고요? 임말루엘의 관계가 안 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 기도 속에는 열매가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새로운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떤 관계를 맺으냐? 임말루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져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되 어떻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나타내 주시겠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지죠?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라고 여러분 보시라고 예를 들어보잖아요. 목사님이 누구하고 정말 교회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 덕을 세우고 본이 되면 목사님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싸움지려고 감정마다 문제고 감정 문제가 터지면 그 사람이 목사님 함께 하자 목사님 함께 하가서 피하는 거란 말이야.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냐 했을 때 모든 형제와 모든 자매에게 가서 화목과 화평과 연합과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사람 앞에서 좋은 사람을 인정받으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임말루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우리가 읽어봐요. 시작. 밤중쯤 되매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거 잘 아시잖아요. 보세요. 하늘과 나와 입만 누리되면 어떻게 되냐? 찬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어떠했어요? 온몸에 결박을 당하고 옥중에 가서 갇혀 있다고. 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의 몸에 묶고 있고 실라의 몸에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다 풀어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찬양했더니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바울의 몸에 묶고는 모든 쇠로 묶어놓은 그 쇠 결박이 다 풀어짐으로써 육체의 자유를 누리고 육체의 강건을 누리고 육체의 평안과 육체의 쉼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보세요. 하늘과 나와 임말 루엘의 관계가 돼서 찬양을 드리면 내 몸에 묶어있는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온단 말이에요. 내 몸에 묶여있는 이 결박이 풀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고 평강을 얻지 못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내 찬양을 받으심으로 내 몸에 묶어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 뭘로 나를 묶어? 질병을 묶어놨든지 괴로움을 묶어놨든지 고통을 묶어놨든지 근심으로 묶어놨든지 불변증으로 묶어놨든지 뭘로 나를 묶어놨는지 나는 몰라. 그렇지만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그 결박을 다 풀어서 내 육체의 자유함과 시험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 어떻게 했어요? 옥문이 다 열어졌다잖아요. 옥문이 열어졌다 이걸 말해요. 오늘 보세요. 이 문자로 그대로 하면 바울이 갇혔던 옥문이 열어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되냐? 내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먹어서 내게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문이 뭐겠어? 진로의 문을 열어줄 것이고 활동하는 문을 열어주시고 진급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공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겠어요?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뭐가 있어요? 무엇을 돌아봐야 되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원망 들을 일이 형제에게 있느냐 자매에게 있느냐. 그것이 있다면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이 아니고 예물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형제에 가서 화해를 주고 용서를 빌고 자매에게 가서 화해를 주고 자매에게 용서를 비고 그리고 하나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주께 와서 믿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면서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그 사람과 함께 해주면 2022년 새해 내 믿음과 기도와 찬양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2022년 새해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요 소망이요 꿈꿀 수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 로마서 15장 2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냐면 덕스럽지 못한 것이 한 해 동안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보세요. 한 해 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형제와 자매 앞에 덕스럽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2절을 못해서 이웃을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웃에게 뭐요? 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이웃 앞에 내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뭐요? 너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덕을 세우는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고 덕을 세우는 이런 성품으로 가야 되고 덕을 세우는 이런 인격과 덕을 세우는 이런 믿음의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 새해 뭐요? 2021년 먹었어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얻었어요. 정말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덕을 세우지 못한 거 있었더라면 그걸 돌아보고 해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뭐요? 내가 덕을 세우는 사회인 중에 한 사람이 되겠다는 이런 결심과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교회 생활에서 형제와 자매 앞에서 여기서 한 해 동안 덕스럽지 못한 이런 언행 심사가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수정하고 고쳐서 새해에는 뭔가 덕을 세우는 이런 성품과 이런 인격과 이런 믿음의 행동을 내가 갖추고 변화시고 바꿔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새해에 우리가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새해에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새해를 놓고 새로운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꾸면서 출발할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 덕스럽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덕스럽지 못한 게 뭐냐 했을 때 첫째로 보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뭐였어요? 보세요. 2021년도에 정말 우리가 원망들의 일이 뭐가 있었느냐? 그랬을 때 첫째가 뭐냐? 내가 감정을 조절 못한 것이 있었는가? 이걸 여러분이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2021년 한 해 내 감정을 조절 못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 이제 이걸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걸 바꾸고 다시 내 마음을 가다듬어서 새롭게 출발할 때 뭔가 희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해서 세상에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했을 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기분을 지키는 것이 이게 우선순위라는 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다시 반복입니다. 세상에 지킬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킬 게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지키는 것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뭐냐 할 때 내 감정, 이 감정을 지키고 이 감정을 조절하고 이 감정을 잘 자제시키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랬어요. 그 엄청난 일을 잘 해놓고 마지막 한순간 감정을 조절을 못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커버리고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게 있다고. 100개 중에서 90개는 너무너무 잘 해놨는데 마지막 한 개를 작품을 다 버리고 마는 거라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1에서 54절에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대제사장 군종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오다고 체포하러 딱 왔을 때에 베드로가 검에 탁 빼가지고 대제사장에 보낸 사람의 길을 잘라버리잖아요. 길을 잘라서 땅에 딱 떨어지잖아요. 딱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어떠냐, 다른 복음을 보니까 떨어진 그 길을 예수님이 주셔서 그 손에 가져다 붙여줬대요. 여러분, 의사가 이거 붙이게 한가요? 어떤 능력자가 이걸 붙이깁니까? 창조주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딱
겁을 쳤는데 떨어져 막 튀고 있는 거야. 이걸 주워도 다시 붙일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만든 자에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의술도 어떤 의학품도 절대 이건 해결할 수 없는데 창조주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베드로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 베드로는 뭐가 있어요? 검으로 쓰는 자는 검으로 말하냐? 감정에 도취돼서 감정에 폭발시키는 건 감정으로 망하고 끝나는 것이다. 지금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야, 네가 성공하고 싶으냐? 네가 잘나가고 싶으냐? 네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장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네 마음부터 먼저, 감정부터 먼저 조절하고, 감정부터 먼저 차지할 줄 알고, 감정부터 먼저 통제해서 목적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 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세상에 먹어서 소금과 빛이란 말이요. 나를 희생하여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여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를 희생하여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작품을 만드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고.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내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기분을 드러낼 때가 아니잖아요. 왜?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가 맡겨야지. 내가 왜 하나님 앞서서 감정을 유출시키라고요? 기분을 먼저 유출시키자고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면 내 감정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떠신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신가?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이걸 먼저 체크할 줄 알고 이걸 먼저 찾아볼 수 있는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 검을 집에 꽂아라. 이 말은 감정을 조절하고 갈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냐? 이 말대로 내가 감정대로 한다면 내가 12영이 더 되는, 이 말은 뭐냐면 천사를 말해요. 하나님 보좌에, 내 보좌 앞에 뭐냐 12천사가 12영이 더 되는 그 영을 내가 부르면 이 제사장들이 보는 이 군졸 제사장 인물이 이거 가지고 되는 지구촌의 모든 핵무기 다 가져와도 내년에 게임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내가 천군 천사를 부르지 않는 이유로 뭐냐?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성취하고 완성하려면 내가 어떠냐? 이렇게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내 감정을 조절하고 힘을 조절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성경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이걸 베드로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서 오늘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오늘 잘 기억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정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덕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의 손을 내밀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 한 해 정말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메시지에서 깊은 교훈을 본받아서 새 2022년에는 정말 내 감정을 좀 잘 조절해서 어디서 조절을 해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바로 뭐가서요? 두 번째는 뭐가서요?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에 또 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덕스럽지 못한 게 뭐냐 해서 두 번째는 뭐냐? 이사야 6장 5절 7절 보세요. 부정된 언어가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된 언어, 믿음 없는 언어, 은혜가 없는 이 언어는 뭐가서 믿음 안에서 절대 덕이 안 되고, 공동체 안에 절대 덕이 안 되고, 어떤 기관 안에서도 절대 덕이 안 된다는 걸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전에 들어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1절서부터 쭉 내용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뭐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지금 이런 생각했어요.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다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다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 드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반가워야 되잖아요. 예? 얼마나 반가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였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를 만났는데 어디서 반가움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화를 당하게 되었도다. 그래. 하나님을 만났으면 축복이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났으면 바꿔야 되고, 하나님 만났으면 축복이 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미래의 희망과 꿈이 심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서 뭘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화를 당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망하는 자가 되어도다. 왜 내가 망해야 되느냐? 이사야의 입술에는 바로 부정된 입술을 가지고 있고, 부정된 언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정된 언어를 사용함으로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했다고요.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했다. 이게 바로 뭘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한 이 부정된 입술과 부정된 언어, 이걸 가지고 계속 가게 되면 나는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망하는 것이고, 부정된 입술과 이 언어를 가지고 계속 가면 내 진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진로가 닫히게 되어지고, 이 부정된 입술과 부정된 언어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잡아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교회나 사회 모든 사람이 내게 내미는 손을 다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이사야는 하나님 만남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뭐가서, 이사야는 거기서 이제는 내가 앞으로 희망 있는 거는 뭐냐? 부정된 입술과 언어로 곤치면 내 인생에 희망이 있을 것이고, 부정된 입술과 언어를 곤치지 못하면 내 인생은 희망 없다. 이 모양, 이 모습, 이 꼴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럼 새로운 희망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가, 문제는 내게 있다. 어떤 문제가 내게 있느냐? 내 부정된 입술과 부정된 언어를 곤치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 부정된 입술과 부정된 언어를 곤쳐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성전에서 피는 숯불을, 성전에서 숯불을 가지고 하절로 그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갖다 대니 어땠어요? 부정된 입술이 제거지고 부정된 언어가 없어지고 어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언어, 합당한 언어, 성경적이고 믿음적이고 은혜전 그 언어를 쓰기 시작하니까 어땠어요? 이제 이사야가 어떻게 썼는가? 그 정리가 되고 나니까 대선지자로 썼어요. 대선지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하시라고요. 구약에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는데, 무엇이 대선지자고 무엇이 소선지자냐? 성경을 10장 정도 만들고 계시를 받고 5장 계시 받는 구약 많잖아요. 이렇게 적게 만드는 사람은 소선지자고, 이사야 같이 66장을 예언을 받아 다 기록한 이거는 뭐냐? 대선지자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까지 몇 권이요? 66권이야.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까지 전체 핵심을 정리의 계시를 받아 작품 만드는 게 이사야. 그럼 이사야는 뭐해서 부정된 입술과 부정된 예언을 이걸 곤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의 축복 못 받았겠죠. 작품 못 만들었겠죠. 그런 자기는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뭘 발견해가? 부정된 입술, 부정된 언어, 이것이 덕스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정된 입술과 언어를 곤침으로 어때요?
그는 그걸 곤치고 새 출발하니까 하나님 그 길을 활짝 열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2021년 한 해 먹었어요. 정말 우리가 덕스럽지 못한 게 뭔가? 내 부정스러운 입술이었는가? 부정스러운 언어였는가? 그거였더라면 그것을 곤쳐서 우리가 출발해야 새해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새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새 이사야가 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를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네, 자, 그래서 26절에 26절 넘어가서 26절로 펴주세요. 26절로 바로 넘겨주세요. 26절로 바로 넘겨주라고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정말 덕스럽지 못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그걸 또 봐야 되겠죠. 덕스럽지 못한 게 뭐였어요? 감절 조절 못한 게 덕스럽지 못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 부정된 입술을 가지고 부정된 언어를 자꾸 말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덕이 안 되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덕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덕스럽지 못한 게 뭐냐 했을 때 게으른 생활이 성도 앞에도 덕이 안 되고 믿지 않는 불신자 앞에서도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지금? 이건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뭐죠? 3명의 종들이 주인에게 와가지고 달란트를 받잖아요. 그런데 달란트 보세요. 한 사람은 뭐가서요? 5달란트를 받았고,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고,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세 종에게 달란트를 이렇게 나눠주고 먼 타국으로 갔다고요. 먼 타국으로 갔다가 작정된 약정이 끝난 시간이 차서 와서 세물했다고 계산했잖아요. 계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계산했더니 어떻게 했느냐? 그 계산했더니 16절에 가서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왔어. 그랬더니 주인이 착하고 충성됐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해준다, 칭찬해주고. 그래서 네가 있는 것에서 더 받게 하겠다 그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땠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와 같이 하여 뭐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그와 같이 가서 그도 장사해서 뭐요?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왔더니 주인이 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겨주마. 희망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기니까 더 준 데서 희망이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으니까 또 더 준다니까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22절, 25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뭐겠어요? 25절에 가서 1달란트 받은 사람 뭐겠어요? 주인이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어디에다가 땅에다가 감추어 뒀다는 거야. 땅에 감추어졌다. 이 땅은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말하면 땅이지만 이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여서 하나님이 땅을 가지고 하나님 흙을 가지고 우리 육체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땅이라는 것은 뭐냐? 흙을 뭐냐? 우리 육체를 가르쳐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받은 달란트를 어디다 숨겨놨다고? 하나님이 받은 달란트를, 받은 믿음을, 받은 능력을, 받은 응답을 내 몸속에 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다 감추어놨다. 그러고서 그걸 썼다 안 썼다? 그걸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였어요? 26절에 봤더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잖아요. 26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2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면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 그럼 오늘 여기서는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보세요. 덕스럽지 못한 게 무엇이냐고요. 신앙생활인데 게으른 것이 덕스럽지 못하는 거고, 사회생활에 직장생활에서 게을러서 직장생활 못하는 이게 덕이 되지 못했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서야 믿어져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시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였어요? 하늘에서 나에게 뭐해서 좋은 직분도 주시고 좋은 일감도 주시고 좋은 달란트도 주시고 좋은 은혜와 능력도 다 주셨는데 게으름 때문에, 이 게으름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이 게으름 때문에 먹여서 맡겨준 일도 못했고,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에게 주신 능력도 믿음도 은혜도 다 소멸시켰고, 이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에게 세워진 모든 축복의 자리에서 시험을 받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고 하죠.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도 우리 교회 생활에서 게으름 때문에 주신 직분 다 망가지고, 주신 일감도 다 망가지고, 주신 은혜도 다 망가지고, 사회생활에서 직장을 주셨는데, 기업을 주셨는데, 이 게으름 때문에 기업을 다 무너뜨렸어요. 이 게으름 때문에 좋은 직장도 다 무너버렸어요. 이 게으름 때문에 가정을 다 파기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덕이 믿는 자의 덕이 되겠느냐고요. 아니, 인생이 삶에서 이게 덕이 되겠느냐 이거 지금. 예?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4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살구나무, 식부나무, 버드나무를 가지를 뺏겨서, 그래서 양이 물을 먹여서 말구에 오면 물 먹을 때, 그때 실한 양이 교미할 때는 뭐가 있어요? 살구나무, 식부나무, 버드나무 벗겨가서 꽂아놓으면은 뭐냐? 실한 양이 나올 것이고, 또 약한 양이 교미할 때는 살구나무, 신부나무, 버드나무를 꽂지 말아라. 꽂지 말아라. 왜? 실하지 못하고 비실비실한 거 그거 많이 나봐야 뭐하냐? 그거 키우다 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렇게 야곱에게 그걸 줬어요. 그럼 야곱 이건 뭐냐? 하나님 응답받은 거란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공이냐 실패냐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면 응답받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라고. 여기서 야곱이 한 때, 두 때, 세 때 엄청난 복을 받아서 개성장군으로 고향을 귀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은 그런이 어디 있었을까? 그 어디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뭐해서 살구나무, 시프나무, 버드나무 벗겨서 뭐해서 실한 양이 교미할 때는 앞에 꽂아주고, 그죠? 약한 양이 교미할 때는 그걸 꽂으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살구나무, 버드나무 심는 게 꽂고 빼는 거는 게을러 터진 놈은 꽂는다 안 꽂는다? 네? 안 꽂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직업을 줬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의 터전을 줬는데 게을러 터지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게을러 터져서 주일 성수도 못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직분도 감당을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소멸시켰는데 영혼이 안 되는데 어떻게 범사가 잘 되고 어떻게 경제가 잘 되고 어떻게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말이요. 그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지금? 그러니 이 야곱은 말이요, 하나님이 야곱아 네가 성공하는 비결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요? 응답받아서 정말 갖다 꽂고 빼고 이게 뭐냐? 보통 여러분 보세요. 양이 언제 교미하는지 알아 몰라. 졸면 안 돼요. 항상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양의 김새가 보면 뭐요? 살구나무, 신부나무, 버드나무 딱 대기하고 있다가 정말 실랑이 나면 눈 깜짝하게 얼른 갖다 꽂아야 돼. 그런데 결로 터지면은 이때 갈까 저때 갈까 이때나 저때나 천천히 좀 더 있고 좀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보세요. 2021년 한 해 정말 덕스럽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정말 내 감정을 조절 못해서 덕을 못 씌웠는가?
내가 사람들과 만나기만 부정된 언어, 믿음의 언어, 말씀이 없는 정말 하나도 싫어하고 믿는 자들 싫어하는 그런 언어만 사용했던가? 그리고 내가 한 해 동안에 뭐였어요? 하나님 동안에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정말 게을른 생활, 나태한 생활, 이 무책임한 생활, 이 악한 종이 되는 이런 치유함을 받고 한 해 동안 살았다면 이 덕스럽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청산하라. 이해가십니까? 이걸 청산해야 새로운 희망이 보이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내년에는 변화가 되고 발전이 있고 꿈을 펼치지만 뒤에 살아온 도움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내년은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 없고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꿈을 꾼다면,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다면, 새로운 팔을 벌리고 있다면 우리는 돼서 2021년 덕스럽지 못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힘차게 달려가서 2021년보다 2022년도 더 나은 해, 더 잘 되는 해, 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